우리의 목자 그분의 얼굴 아삽의 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그죠? 이제 78편 굉장히 길어요. 그 78편의 마지막 부분인데 구약 성경부터 계속 이렇게 성경을 읽어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이런 나름대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아삽의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들이 있는데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다른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하나 조금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첫째는 실로와 시온을 비교하는 거고요. 둘째는 요셉과 유다를 비교할 거고요. 셋째는 다윗과 예수를 비교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얼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실로 들어봤죠? 실로. 시온은 굉장히 잘하는데 실로는 익숙하지는 않아.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이송래 박사님 알죠? 이분이 이제 고고학자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참 나름대로 히브리어에 관해서도 굉장히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제가 숨으로 쓴 연가 책을 썼을 때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거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지명이 실로예요. 실로가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말 그대로 법궤를 둔 곳이 실로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중심지로 여호수아가 정한 곳이야. 그게 실로예요. 이 78장 59절을 보면은 뭐죠? 실로의 장막을 버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 그죠? 이게 78편을 잘 읽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 놀라운 일을 행하셔. 그리고 굉장히 긍휼이 많은 분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거역하고 배반해.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렇게 비교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부분까지 왔어.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실로를 버렸대. 버리고 어디를 택했느냐? 시온을 택했다. 아까 우리 읽었죠? 그 다음 누구를 버린 거 하면요. 요셉을 버리고 유다 지파를 택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얘기가 나와.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다윗을 목자로 세웠다. 예? 아삽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다윗 시대의 엄마까지. 그죠?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가져온 후에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하게 했을 때 그 리더가 아삽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삽이 쓴 시란 말이에요. 그럼 아삽에게는 뭐가 하면요. 시온이라는 시온산, 그 다음에 실로, 이 개념이 다 들어와 있어요. 법궤가 처음에는 가나안 땅의 수도였다고 할 수 있는 실로에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와, 실로에 법궤가 있으니까 이거 들고 전쟁 나가면 우리가 이긴다 해서 들고 나갔네?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지고 법궤를 빼앗겨버려요. 법궤가 블레셋 손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로 볼 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법궤가
빼앗겨 버렸다. 그것도 원수의 손에 넘어갔다. 오늘 이 아삽의 시는 바로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걸 가지고 긴 세월이 흘러 거의 법궤가 한 300년 동안 이렇게 실로에 있었어요. 그리고 빼앗기고 나서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가지고 오는 그 얘기가 오늘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것을 실로를 택하지 않고 시온이 어딘가 하면요, 예루살렘이 시온산이고 나중에 거기에 다윗이 성을 건설, 다윗성이라고도 하는 곳이야. 그럼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고요. 실로는 그냥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의 그 중간 위에 에브라임 땅에 있던 곳이에요. 그럼 요수아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 지파라 말. 요셉의 두 아들,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먼저 낳았는데 에브라임 둘째인데 이 장자가 바뀌어 버려요.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럼 에브라임 땅에 있던 이 실로. 아까 이송래 박사 얘기를 했는데요. 이송래 박사님이 이제 사실은 실로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그 뒤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실로라는 곳이. 근데 거기에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하고 이런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송래 박사가 그 길을 갔어. 예루살렘 갔다가 실로로 가서 신나게 이렇게 참 이런저런 자리도 둘러보고 하다가 이 저녁 시간이 됐네. 날이 저물었어. 차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갔는데 이 차가 이제 끊길 상황이 됐단 말이야. 내가 여기 바위 밑에서 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멀리서 차가 한 대가 와. 그 시간에 그 자리를 보러 올 이유가 별로 없는데 거의 해가 지고 어두운 무렵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송래 박사는 반가웠지. 자기는 여기서 이제 밤새울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어디서 오셨나요? 미국에서 왔죠. 미국 사람이죠. 이런 얘기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오레곤에서 왔어요. 나도 오레곤인데요. 유진에서 왔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새로 그 미국의 세 사람이 이송래 박사를 알아본 거야. 이송래 박사님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 같은 말 그대로 기이한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 미국에서 그 세 분이 다니는 교회에 방문해서 주일 설교를 했는데 그 예배 참석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로라는 곳은 어디예요? 폐허의 도시지. 폐허지. 전혀 옛날에 오래전에 흔적만 남아있을 뿐인데 이송래 박사가 그리고 나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숙소가. 마치 법궤가 실로에 있다가 블레셋 넘어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듯이. 아마 이송래 박사님은 나는 그것을 그렸다고 생각해요. 나 개인적으로는. 그 실로를 어떻게 표현한 거 하면요. 하나님의 오묘라는 단어를 써서 그걸 설명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구나. 그죠? 그러면 성경을 보면요. 오늘 바로 이 아삽이 쓴 시편 78편이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성경 원더라는 쓰고 있고요. 우리 놀라운 일 또는 기이한 일이 이게 몇 개나 나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출애굽부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다? 실로가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둔 처음 장소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이게 말 안 듣네. 오늘 첫 시작이 그렇잖아. 배반하고 뭐예요? 그냥 말 안 듣고 이런 상태까지 가버리니까 실로를 버렸다. 이 표현 쓰고요. 하나님의 선택이 이렇게 바뀌었고 마침내 뭐죠? 그 요셉까지도 버리고 유다 지파 택하고 마침내 다윗에게로 넘어갔다. 이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뒤에 얘기를 알고 있지. 뭐죠?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하나님이 첫 번째 마음을 두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실로야, 실로.
그런데 다시 마음을 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이 이사야 18장 7절 가면 그게 바뀌어. 처음 하나님 이름을 둔 곳이 실로인데 이게 시온산으로 바뀌어. 그 시온이에요. 우리에겐 시온이 굉장히 익숙하지. 우리는 실로보다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실로와 시온. 자, 뭔가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죠? 뭔가 달라. 두 번째, 요셉과 유다 봐요. 이 시편 78편 67, 68 이거 보면 굉장히 분명한 얘기가 어떻게 돼 있죠?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와, 요셉의 장막을 요셉이 어떤 요셉이에요? 그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한데, 그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이게 우리 중간에 나오는 얘기. 자, 이스라엘 장자권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유다에게 줘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에게 줘요? 누구에게 줘요? 자, 처음에 장자권이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에게 가요? 야곱에게 가지. 그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12아들이 있어. 장자는 원래 누구야? 르우벤이지. 그죠?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요. 유다가 아니고요. 요셉에게 가요. 실제 그렇게 돼 있어요. 장자권이 요셉에게 가요.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뭐예요? 2배를 받게 돼 있어. 그래서 뭐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2개로 받을 수 있는 것까지 갔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역대상 5장 1절 2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친성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렇죠?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요, 뭔가 요셉 이야기도 하고 싶고 유다 이야기도 하고 싶고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들이. 근데 어쨌든 뭐죠? 선택이야. 하나님 택하셨대. 그죠? 하나님이 선택의 원리는 그렇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심까지 가면은 이 답이 바로 나오지. 창세기 49장 10절 하나 더 읽어보시죠. 이거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창세기 49장 10절. 누구를 향한 야곱의 예언인가 하면 축복인가 하면요. 유다를 향한. 그죠? 유다를 향해서 무슨 얘기? 이 홀이 지팡이라 말이야. 그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뭐죠?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데 그런데 언제까지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모든 백성이 실로에게 복종할 것이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유다 지파 그리고 났어요. 거기서 다윗 오고 예수 왔다. 이 쉽게 얘기하는데요. 그 통치자의 지팡이, 그 권위, 유다에게 준 그 권위 언제까지 온다고요? 실로가 오기까지만 유효하다 이런 얘기. 실로가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죠? 지금 그래 유대교에서요. 실로가 메시아를 이야기하거든.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직도 안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로가 아까 지명이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실로를 사람으로 표현한 게 이 부분이에요. 다른 거 다 지명이에요. 실로가 지명인데, 자,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 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첫 장소였단 말이야. 그죠? 법궤를 둔 곳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게 폐허가 돼버렸어. 법궤는 옮겨지고. 근데 오늘 같은 이름에 다른 표현으로 실로가 오기까지 표현돼 있어. 그죠?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떤 메시아냐? 폐허가 된 실로까지도 회복하는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한단 말이에요. 너 유다 지파들 너희들만 잘났다고? 저 사마리아는 아니야? 그죠? 이 얘기를 이렇게 은연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게 보인다는 얘기. 그럼 야곱의 이 유다를 향한 예언 중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그게 실로가 오기까지만. 그 실로가 왔어요. 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세맨다? 유다 지파가 어떻고, 요셉 지파가 어떻고, 실로가 어떻고, 시온이 어떻고, 다른 얘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럼 다윗과 예수. 10편 78편 70절 오늘 우리 읽은 마지막 그 북파트요. 70절 보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누구를 선택했다? 다윗을 선택했대. 그분을 종으로 삼았대. 그지?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온 그거잖아요. 뭐지? 야곱의 예언대로 되어가는 거지. 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이 다윗은 어떤 참된 마음과 능숙한 솜씨로 목자처럼 역할을 한대. 와, 그죠? 그 다윗으로 가면은 유다 못지않게 또 흠잡을 것 많지. 지금식으로 청문회 하면은 얼마든지 나오지.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해? 택했다. 자, 우리 다윗은 정작 어떻게 표현해요? 시편 23편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아삽은요, 다윗을 목자가 된다고 굉장히 괜찮은 목자라고 이렇게 시에 담았는데요. 다윗은 어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그죠? 그게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렇게 표현을 쓴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사실 자기가 이스라엘의 목자처럼 그 역할을 하게 이렇게 그 자리에 갔는데 다윗에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간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표현이요. 가만히 보면은 참된 뭐죠? 마음과 능숙한 솜씨. 그러면 다윗이 생각이보다 예수님이 오히려 더 생각나. 그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갔네? 감당 못하지. 그죠? 그건 목자지. 예수님이 그래서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자는 누구냐? 우리 목자. 다윗이 아니고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아삽은 실로가 아니라 시온, 요셉이 아니라 유다, 그리고 다윗으로 이 포커스를 점점 옮겨 가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예요? 어디에 이르러요? 예수님에게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어떤 스토리를 쫙 읽어가다 보면요. 뒤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게 숨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실로에서 시작해서 실로 오시기까지. 그래요? 그 실로는 어떤 실로다? 폐허된 실로까지 회복하는 메시아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 한 얘기 정리하면 뭐예요? 장소,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 인품, 혈통, 다 아니란 얘기를 예수님에 오면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그죠? 뭐예요? 그분의 얼굴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분의 얼굴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그분 자신이고 그분 이름이고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노한 얼굴이 아니고요. 환한 얼굴, 밝은 얼굴이에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서 환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죠? 하나님의 환한 얼굴. 그게 아삽도 그런 표현을 해. 80장
1절은 오 요셉을 양떼처럼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뭐죠? 옥좌에 앉으신 주여 빛을 내소서. 이제 빛을 내달라 그래요. 2절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힘을 펼치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지. 그죠? 중간에 베냐민 나오죠. 베냐민 누구예요? 요셉이 참 좋아했던 동생. 그죠? 같은 배에서 난 동생이란 말이야. 그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가문 앞에 뭐죠? 햇빛처럼 나타나소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요. 앞에서 보면은 그냥 얘들 버렸다고. 그런데 여전히 아삽은 어떤 기도를 해요? 여기에 밝은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 참 모자라고 잘못하고 맞는데 내게 밝은 얼굴 내게 주십시오. 그지? 하나님은 항상 밝은 얼굴로 우리에게 서 있어요. 그 이미지를 우리가 잘못 그려버리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쫙 돌아가 버려. 왜 실로가 오시기까지가 폐허된 실로와 연결되느냐? 이건 굉장히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둘을 연결했을까? 다른 이름을 그렇게 가져왔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표현하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유다라든지 요셉이라든지 그런 혈통을 따라 난 자가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요. 그죠? 우리 그냥 막 옛날부터 외우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 영접했어. 그 이름을 믿게 됐어. 이 자체가 나의 의지인 것 같은데요. 내가 그 자리를 그렇게 사실 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다? 따져보니까 마치 내가 태어날 때 나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오늘부터 10개월 설계를 하고 뭐 오늘은 이렇게 눕고 내일은 저렇게 눕고 전혀 안 하고 그냥 나는 거지. 생명이. 그죠? 똑같은 얘기. 내가 난 거야.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야. 난 걸 따져보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요, 우리 모태에서 혈통이 들어가잖아.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된다? 혈통이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보면은 한 여인을 만나 신났어. 그죠? 누구예요? 사마리아의 수가 성무가 여인을 만났단 말이야. 그 사마리아가 뭐예요? 실로에서 가까운 데예요, 사실은. 다 그쪽 고향이에요, 계통이에요. 그게 뭐를 얘기해 줘요? 근데 이 사람 입장, 이 여자 입장에서는 예배드리는 데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궁금증이 하나 있어. 거긴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거든. 이 산, 장소 개념. 그죠? 실로 위에 있는 산이 그거예요, 사실은. 그 산들이에요. 우리는 저기서 예배하고 당신은 예루살렘 시온이지 한다는데 물어. 어느 게 맞냐고. 그때 뭐예요?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때예요. 그죠? 실로가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실로의 한 여자를 찾아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과 적용하면.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장소 개념이 아니다. 내가 시온을 택하고 실로를 버렸다? 아니다. 그죠? 그 얘기예요, 사실은. 장소가 아니다. 혈통이 아니다. 그 얘기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셨다. 이런 얘기죠. 시편 80편 19절 우리 아삽의 시 읽고 마칠게요. 누가 읽어줄래요?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죠?
이거는 뭐예요? 얼른 생각할 때 엄청 잘못했어. 배신 때렸어. 그죠? 하나님께 대들었어. 야, 너 그럼 회개해. 우리 생각 먼저 나오죠? 곳곳에서 회개하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건 맞아요. 그 정작 뭐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나를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와. 그렇지,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줬구나 이 생각하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는 뭐예요? 그냥 아들 그냥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너가 회개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아니에요. 오면은 받아준다. 오면 내 얼굴 그냥 보여준다. 너가 내 얼굴을 구했다? 나는 내 얼굴 그대로 보여준다. 어떤 아버지다? 야 이놈아 다리 몽댕이를 뿌려야지. 너 뭐 창리하고 놀다 왔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 비유 나오죠. 동전 비유 나오죠. 이런 양 비유 나오죠. 천국에서는 어떤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회개하는 하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양이 회개했어요? 동전이 회개했어요? No. 그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잘못했습니다. 이건 잘못했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냥 깨닫고 하나님 나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알잖아요. 근데 조금 앞으로 더 잘할게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십시오. 그거예요. 애가 매 맞고 나갔어. 때렸더니 걔가 나와서 하루 종일 안 돌아봐. 그것보다는요 꾸역꾸역 들어오는 애가 귀여운 거예요. 그죠? 그럼 돼. 나가서 끝까지 안 오면 더 못 되니 그럼 또 찾으러 나가고 또 그렇겠지. 덜 속썩이는 뭐 오는 거야. 그게 뭐죠? 자녀의 특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상처가 있는 거지. 아버지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요 못 따라오지. 누구든지 그분의 얼굴로 인해 구원을 얻는. 이 말은 뭔가면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요 그 인자의 얼굴로 그렇게 그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렘브란트 명화 보면 우리 보셨잖아요. 돌아온 탕자 하나 줘. 근데요 한 손은 거친 아버지의 손이고요 한 손은 부드러운 엄마의 손으로 표현해서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 렘브란트. 그죠? 그게 누가복음 15장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얘기해요. 근데 어느 손이 더 빛나 보인다? 어머니의 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그 아버지의 얼굴은 뭐예요? 어머니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얼굴을 좀 했다고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요 다른 해석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성경 많이 읽으려 하지 말고요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희들 말이 오늘부터 구약 성경 매일 읽어? No. 뭐예요? 다른 해석을 한 거예요. 그 해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묵상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부분들이 다른 해석을 막 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읽고도 전혀 다른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 그렇지. 말은 듣고 하니까 이렇게 망하는구먼. 다윗처럼 그렇게 유다처럼 그렇게 해석이 또 잘 안 되네. 착해야지 또 안 되네. 선택으로 와야지. 그죠? 그럼 항복해야지. 와,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택했지? 그렇게 가야지.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있죠? 진짜요. 한번 불러볼게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꿈을 풀잎에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우리에겐 그런 얼굴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무심코 동그라미 하나 그렸는데 그 사람이 그려져. 근데요, 하나님의 얼굴 버전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풀잎에 뭐죠?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뭐보다 밝아요? 해보다도 밝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은 뭐예요? 동그랗게 맴돌다 가지 않고요, 늘 맴돌고 우리 옆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런 분, 그죠? 우리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 동그랗게 맴돌고 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제 얘기는 할게요. 투비 컨티뉴. To be continued. 오늘 아삽의 그 마지막 뒤에 to be continued 얘기를 우리가 나눈 거예요.